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영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땀의 순교자 최영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말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영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복자 124위와 함께 드리는 모든 수험생을 위한 기도로 오늘 5일째 만나실 복자는 윤유일 바오로이십니다. 다 함께 프린트물이나 기도책 11쪽에 있는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성심과 순교자들의 믿음에 저희의 안식처를 마련하시어 보여주시는 하느님, 오늘의 저희 가족과 자녀들을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번 시험이 신앙과 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보다 당신의 은총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자녀와 함께 하여 주소서.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재능만을 의지하고 시험에 임하는 어리석음을 지니지 않게 하시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쓰고 부족함은 당신께 봉헌하고 은총을 기다릴 줄 아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지혜의 샘이신 주님, 당신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아는 지식이라도 바르게 쓸 수 있사오니 매 순간 성령의 은총으로 도와주시고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최선을 다한 이번 시험에서 당신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순교자의 모으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당국의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7월 21일 연중 제16주간 수요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돌아가신 송년회 마리아, 박한수 프란치스코, 박성구 요셉 사제, 윤혜영 요세피나의 양가 주상, 전영인 가브리엘, 김여주 모니카, 김춘자 안젤라, 불쌍한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청하고, 당국의 순교성지의 후원회원들과 그 가정, 조웅기의 가정, 김종식의 가정, 권은용 요한의 가정, 변인 스테파노의 가정, 변보원 안드레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청하며, 차경원 스테파노, 박경준 미카엘, 이필재 가브리엘, 지은경 율리안나, 정태옥 데레사, 김우상 라파엘, 나범민 미카엘, 이지숙 아네스, 이경숙 안젤라, 나다뉴 비아, 나보누 보나벤투라, 이필립, 현영자 마리아 막달레나, 신평호 비오, 이선용 프란치스카, 손혜연 미카엘라, 김도현 요셉 사제, 김점순 마르타, 박덕순, 박예담, 백두진 요셉, 김민 젬마, 이상원, 금미선 베로니카, 최순자 마리아,
이옥순 마리아, 변훈 프란치스코, 편지현 아나스타시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청하고, 당국의 순교성지에 기도를 청한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복자 윤유일 바오로께 전구를 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엿새 날에는 그날 거두어 들인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들이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욕심대로 먹을 것을 달라 하였네. 하느님을 거슬러 그들은 말하였네. 하느님이 신들 강야에다 상을 차릴 수 있으랴.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하늘에서 새바람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마파람 몰아오셨네.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그들 위에 먼지처럼 고기를 바다의 모래처럼 날짐승을 내리셨네. 그들 진영 한가운데 천막 둘레에 떨어뜨리셨네.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국의 순교성지에 오셔서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당국의 순교성지는 신앙을 증거하다가 1839년 기회받게 때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신 성인 9분과 복자 1분을 모신 성지입니다. 오늘도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좋다 라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과 귀 없는 사람을 구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는 말씀은 귀가 있다면 잘 새겨듣고 실천하라는 뜻인데, 귀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받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즉 귀로 들었던지 눈으로 읽었던지 간에 복음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고 강론을 들을 때 건성으로 흘려듣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길, 돌밭, 가시덤불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바오로 사도가 트로아스라는 곳에서 이래 동안 지내다가 그곳을 떠나기 전날 밤 신자들에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여있던 위층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에우티쿠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잠에 취하여 그만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그 젊은이는 바오로 사도가 내려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습니다. 어떻든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목격한 그대로 기록한 것이겠지만 이야기가 많이 상징적이고 또 교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졸지 않았고 에우티코스라는 한 젊은이만 졸았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비슷합니다.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단 몇 분도 지겨워서 듣고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책을 펴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대충 하고 빨리 끝내야지 할 때가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기도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될까요? 말씀은 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요즘 여름 날씨처럼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 성찰해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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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성체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한 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자 124회 중
제5위 윤유일 바오로. 임박이라고도 불리운 윤유일 바오로는 경기도 여주 점들 현 여주군 금사면에서 태어나 이웃에 있는 양근 한강계 현 양평군 강상면으로 이주해 살았다. 1801년에 순교한 윤유오 야고보는 그의 동생이고 윤점의 아가타와 윤운의 루치아는 그의 사촌 동생들이다. 양근으로 이주한 뒤 권철신 아모로시오의 문화에서 학문을 닦던 윤유일은 서적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접한 후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가족들과 함께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789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낼 밀사로 선발된 그는 그해 10월 조선을 떠나 북경에 도착하여 라자로 회의 로 신부에게 조건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았다. 구베아 주교에게서 조선의 성직자를 파견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대해 듣고 귀국했다가 다시 한번 북경을 다녀왔다. 주교의 약속대로 1791년 도스 레메디오스 신부를 조선에 파견했으나 조선 밀사들과 만나지 못해 입국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지황 사바, 최인길 마티아 등과 함께 성직자 영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1794년 말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신부의 입국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체포되어 지황 최인길과 함께 혹독한 형벌을 받았지만 결코 신부의 행적을 발설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굳은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는 맞아서 숨을 거뒀으며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 이때가 1795년 6월 28일 바오로의 나이 35세였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비로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